참예수님, 참예성모님, 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지금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시간에는 9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피를 토해 외치시는 성모님의 간절하신 호소에 대해서 주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피를 토해서 외치시고 계시는 간절하신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만이라도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 삶, 또 이 세상 모습을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대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교황님에게도 알려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묵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 나주가 인준이 된다 하면은 어떠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인지, 또 어떠한 은총을 풍성히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법천지,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무법천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법천지라고도 언급을 하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과연 누가 천상의 운행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법칙을 만들었더냐,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떠한 진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영혼 육신까지도 치유해 주신 그러한 은총을 나주 성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 세상에는 갖은 천재지변, 자원고갈, 전쟁, 전염병, 갖가지 공해 등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한 아무리 이러한 재앙이 내린다 하더라도 피난시켜 주시겠다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95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나를 따라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 하면은 천재지변, 자원고갈, 전쟁, 전염병, 그리고 갖가지 공해 등 이러한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에 너희들은 계속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 티없는 나의 성심에로 들어와야 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하시면서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작은 영혼을 통하여 전하는 내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너희를 피난시켜줄 나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너라. 이러한 지금 코로나19로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 만연되고 있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공포의 어려움도 주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저희가 주님 성모님 말씀대로 가신다 하면은 저희들을 피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95년 1월 18일.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려주시고 이곳에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면서도 호소를 하였건만은 많은 자녀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염병, 천재지변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어떠했습니까?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을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각종 불치병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수한 희생자들이 늘어난다.
서람풍은 겨울이고 새싹이 돋아나면 봄이 온 줄을 알면서도 너희는 왜 이러한 표징들이 대환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94년 2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깨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난 가고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 말씀은 루카복음 21장 11절의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조 경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셨죠. 세상 곳곳에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경고라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 어떠한 어려운 아픔이 따라갑니까? 이 말씀은 9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벌하실 때에는 고통을 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몹시 슬프고 안타깝구나. 경고를 주실 때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픔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성모님의 마음은 몹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징벌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징벌의 때에 복음 말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메시지에서 언급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 말씀의 징벌의 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 무서운 재난을 겪을 터인데 이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경고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경고에 깨어있기를 바라시죠. 나라와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1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한 사랑을 받고 보호받던 나라들까지도 치러야 할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 경고, 징벌의 때는 바로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 바로 보호받던 나라들까지도 겪게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한 95년 6월 2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얼마나 많은 국가가 뒤집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하는지 즉 징벌의 때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95년 6월 19일 성모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에 또 이 말씀하셨죠. 인류는 어떠합니까? 인류는 큰 징벌의 피투성이의 때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어서 후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나주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러한 징벌의 때에 저희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러한 징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징벌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징벌 때문에 말씀하시죠. 세상의 자녀들아 하느님 아버지의 정의의 응수는 준엄하여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그토록 애가 타도록 일렀건만 어찌하여 피를 토해내며 외치는 나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냐.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 11월 9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역사적인 날입니다. 나주 성지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성혈을 흘려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고 이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한 호소, 그것도 피를 토해내며 외치는 성모님의 간절한 호소에 밑받침이 되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자녀들은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직자들 수도자들은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간절한 호소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지동지서하고 주님 성모님 일들의 방해를 놓고 있다라고 2002년 6월 1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에 처한 이 세상의 수많은 나의 자녀들은 대폭풍 속에 휩싸여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에도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 되어 이를 알아보지 못하기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 어머니께서는 갖가지 모습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간절한 호소를 보냈건만 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까지도 조하지는 못할 망정 지동지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내 어머니를 핍박하는 자들 편에 서서 나와 내 어머니가 하는 일들의 방해를 놓고 있으니 잔인 박행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 하시면서 조는 도와서 보살핀다는 뜻이고 지동지서는 동쪽과 서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고 잔인 박행은 잔인하고도 야박한 행위를 지금 주님과 성모님의 일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이 많은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나주 성모님을 모르는 성직자 수도자들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징벌을 막기 위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징벌을 막기 위하여 사랑으로 무장하여 깨어 기도하여라 하고 98년 10월 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과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어서 깨어 기도하여라.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거 어떠한 기도인지를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지고지순한 기도. 5대 영성 안에서 생활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죠. 또한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내려주시는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온전히 성모님을 따를 때 9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징벌 대신에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7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희생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바치는 너희의 봉헌의 기도를 모두 모아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의 정의 앞에 바쳐서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 대신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 희생, 보석, 봉헌의 기도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는 이 말씀하시죠. 피와 벌을 자초하는 모든 백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4년 10월 2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서 빨리 내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더욱 강하게 전해지도록 선포하여라. 사랑의 메시지, 대단한 말씀이십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이곳 나주 성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라고도 표현하셨고 또한 마귀로부터 지금은 영신 전쟁의 시기라고 하시면서 그 마귀, 분열의 마귀, 만gongon한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즉 불패의 무기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고도 하시는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지만은 그 심판의 때에 그 시간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2002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불림받은 너희들만이라도 그 시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와 희생과 보석으로서 봉헌된 삶을 살면서 매순간 생활의 기도화가 되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여라고 하셨죠. 생활의 기도, 바로 지고지순한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에게는 징벌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잘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벌의 때를 지금 늦추고 계시다고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이곳 나주 성지에 모여 바치는 너희의 간절한 기도로 징벌의 때를 늦추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뽑힌 자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징벌 대신 축복의 잔이 내려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여라고, 바로 알곡으로 뽑힌 자녀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죠. 사명, 임무 무엇이겠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구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위험 속에 또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라는 이 표현을 하시면서 위험 속에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담음으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그러한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였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을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셨습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죠. 94년 9월 2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이 시대에 나의 사도가 되라고 불림받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나의 요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마련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피신시켰음을 명심하고 뒤돌아보지 말 것이며 다시는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한 2007년 8월 4일 성모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죠. 바로 성모님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너희를 불러 모아 나의 망토 안에 품어주겠다고. 즉 성모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녀에게는 바로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지금 또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교회의 수장이신 우리 교회의 수장이신 교황님에게도 알리라고 하셨죠. 2006년 10월 1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대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교회의 수장인 그가 어서 한국 나주를 인정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빛나게 되길 바란다. 꼭 전하여라. 2006년 10월 1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당시 교황님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십니다. 또 다시 2010년 3월 1일 4년 뒤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대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교회의 수장이며 내가 특별히 불러 세운 나의 대리자인 교황이 어서 한국 나주를 인정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빛나게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다 전해지셨죠. 2006년 10월 16일 오전 9시경에 예수님으로부터 또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숨쉬며 피 흘려 사랑을 보여준 나를 교회에 받아들이며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나의 대리자인 교황에게 전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율리아님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거실에 모셔져 있는 성합을 여시자마자 성체에서 성혈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성체 기적을 목격하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이 성체를 교황님에게 전해드렸죠. 2010년 3월 중순경에 교황청에 계시는 인류 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 추기경을 통해 이 성체를 교황님에게 전해드렸고, 성체를 전해받으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4월 초에 추기경님에게 나는 나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시며 비서 신부님에게 성체를 잘 보존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수장이신 교황님에게 전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2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주에 발현하고 현존하는 내 아들 예수와 이 엄마가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원의에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나주를 인준하도록 노력했으나 인면수심한 자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인면수심한 그러한 자들 때문에 이루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2007년 2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위험한 이 시대에 그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심각하게 오염된 내 아들 예수의 복음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유일한 교회인 가톨릭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자 불철주야 기도하며 노력해왔다. 그러나 교회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침투한 맞소네의 공작은 집요하고도 끈질겨 백척간두의 위로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황님에게까지도 전달이 되고 교황님의 뜻은 이루시려고 하셨지만은 그 뜻이 이루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주가 인준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따르겠습니까?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고. 또한 그들을 따르는 양떼들도 회개하게 된다고. 또한 사탄이 파괴한 곳을 다시 건설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오류로 물든 교회가 쇄신되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영적 성화가 되고 죄인들 회개하는 구원의 장소가 된다고 2006년 10월 19일 예수님께서 2007년 12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나주가 인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또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은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해방하고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이것을 여기면서 인준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작전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인준되어 세상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내 작은 영혼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하느님의 진노의 자는 멈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새로운 여명이 동트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주가 인준이 되도록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저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나주 인준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에 대한 성경 말씀하고 사랑의 메시지에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의 시대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라고 무법천지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 또 한 번 무법천지에 대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무법천지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시기 위한 그러한 표현으로 하셨는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메시지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내가 한번 보아라. 율리아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날 성부 하나님을 뵌 날이시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보고만 있겠느냐? 벌을 내리고 싶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율리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이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한 번 더 이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일하거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나주에서 외치는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도록 전하고 널리 퍼뜨려라.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다. 5대 영성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위한 이렇게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98년 2월 2일,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과연 누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더냐?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전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도 천상에 대해서, 운행 법칙에 대해서 못 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욥기 38장 33절의 말씀에 네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 욥이 하느님을 후반부에 와서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운행 법칙, 지상의 자연 법칙,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98년 2월 2일 성모님 말씀에 과연 누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누가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더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그 말씀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만이라도 나에게 온전히 맡기고 나를 따를 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힘을 받고 바로 성모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성모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또한 2018년 10월 16일 말씀하시기를 성모님께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하늘의 운행 법칙을 만드셨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식한 농부도 비배 관리한다고 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무식한 농부에다가 또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과 나를 위하여 희생과 보석을 바쳐 일하는 너희를 천상의 어머니인 나의 티 없는 성심 안에 보하여 천상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바로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시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결정하신 하느님께서 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엄청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을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찬미 찬양 드리며 hum성하고 영광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성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 육신을 치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을 손잡아 또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화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영혼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사랑하기 때문에 험난한 길에서 내가 너희를 손잡아 데리고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신다고. 94년 9월 24일 성모님께서 이곳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 바로 하느님께서 정하신 하느님의 성지, 나주 성모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데 어떠한 자녀들에게 영혼 육신을 치유해 주십니까? 기적의 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씻고 바르도록 하여 해주시겠다고 92년 8월 2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곳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2002년 1월 18일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아드는 영혼들에게 2006년 10월 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모님 부르심에 찾아온 자녀들에게 영혼 육신을 치유해 줄 거라고 2007년 8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 부름에 찾아와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2008년 8월 2일,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천하는 그러한 때에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곳 나주를 통해서, 나주의 기적의 샘에 와서, 또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또한 이곳 나주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천함으로 인해서 영혼 육신을 치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치유를 시켜서 천국으로, 또 그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성모님께 오늘 받으신 말씀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말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